우리 인생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2025년을 예견하면서 CTS TV 칼럼을 제가 썼더랬습니다. 목회를 위한 2025년은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이 거듭될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 개인의 모든 분야에서의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2025년은 정치와 종교 이 사회의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2025년은요, 우리 민족에게 IMF보다 더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IMF는 우리 내부의 경제를 잘 운영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국민 공감의 위기의식으로 온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좀 더 냉정해지고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편향적인 시각이라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주일날 전남 무안국제공항 대참사는 온 국민이 충격 속에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자주 고향에 내려갑니다. 나도 고향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이 슬퍼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슬플까, 그분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슬플까.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앞다투어서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이들은 이 순간뿐이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누가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매 순간 일어나는 비극마다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 전국은 치킨 게임 형국입니다. 치킨 게임은 게임 이론에서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을 말합니다. 이 치킨 게임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의 게임에서 유래했는데요. 한밤중에 도로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충돌하기 위해서 돌진을 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치킨이다, 지게 되는 이러한 게임입니다. 두 사람이 충돌을 불사하고 서로를 향해 차를 몰며 돌진하는 게임. 둘 중 하나가 차의 핸들을 꺾지 않으면 결국 둘 다 죽게 되는 게임입니다. 만약 둘 중 하나가 핸들을 꺾으면 다른 운전사는,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친구들은 핸들을 꺾은 사람을 연약한 배신자, 닭이다,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급정이로 만들어 버리는 게임입니다. 이 치킨 게임에 승자는 없습니다. 둘 다 패자이고 보고 있는 모두도 패자입니다. 현재 엄청난 위기의 피해자는 결국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과거에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한 왕에 의해서 온 나라가 두 쪽이 났었습니다. 이 그림은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을 위해서 소년 다윗이 찬양을 하는 그림입니다.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의 모습, 이 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죄 없는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인생 모두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경쟁자 다윗을 죽일까에 그렇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26장에 가서도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있을 때 사울 왕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다윗이 가서 저 멀리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말합니다. 네가 승리자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따르는 백성과 다윗의 집안을 따르는 백성 사이에 오랫동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강해졌고 반대로 사울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론이 다윗에게로 다 기울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반쪽 왕으로 있던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바로 이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바로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법궤를 가져온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다윗이 벌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말을 하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부스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다른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에서 그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중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여부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다윗이 그들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새인 시온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성은 다윗의 성이 되었습니다. 그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땅속 물길로 가야 한다.
그러면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둘러싸았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가? 이 단면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로 이스라엘을 잘라서 단면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요바가 0m, 예루살렘이 800m 고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악지형의 위치에 있어 자연적으로 방어가 용이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지형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으며 사방이 높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침입을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그곳 남쪽과 동쪽 성벽은 절벽과도 같은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요, 오랫동안 식수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험한 산지에 의지하여 방어전을 펼칠 수가 있는 도시 가운데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소규모 병력으로도 요단강 계곡을 따라가는 무역로와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가는 무역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들이 그때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부스의 다른 말이 예루살렘이었는데요. 그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맹인이나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형적인 유리한 지형이 예루살렘이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대단히 좋은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이 그만큼 자신들의 땅 예루살렘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만한 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이 있어도, 군인으로 있어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것이 여부스 사람들의 자긍심이었습니다. 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다윗이 결코 그들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땅속 물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부스 족속이 가장 잘 이루어 놓은 땅속 물길을 따라 여부스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저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땅속 물길로 가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에는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면 우리의 군사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실상은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 그 장소가 예루살렘의 모리아 지방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땅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 자기의 왕권 중심에 들어와서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회복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의 중요한 의미가 이사야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으로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으로 예루살렘이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로서 신약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주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신 그 의미가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주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곳, 십자가 구속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그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우리 민족,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그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유다 사람들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 세덱이 주변에 있는 자기를 포함해서 5개 왕들과 나라와 동맹하여서 기브온을 침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 모두를 다 부수고 5왕을 다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계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자 다윗 왕에 의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비로소 불가능한 요새, 침공이 할 수 없는 그 요새가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지리적,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서로 나라들이 차지하려고 경쟁이 심한 곳이었고 실제적으로 점령하기 거의 불가능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포기하는 사울 같은 왕도 있었지만 다윗은 왕이 되어서 힘들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가능한 것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길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 새해가 희망차지만 2025년은 훨씬 더 어려운 한 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합니까? 아마도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추측으로 맞이하시렵니까? 아니, 너무 힘들 것 같아, 소극적으로 그렇게 2025년을 맞이하시렵니까? 힘들 거지만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2025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단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이렇게 완벽한 요새인 이 예루살렘, 원수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좋은 요새를, 이 좋은 그 천혜의 요새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쉽게 내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명한 그 경제학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를 발간해서 화제를 모았던 세계적인 경제학자 짐 콜린스는 2010년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 갔을까라는 책을 통하여서 세계 제국들, 큰 기업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 멸망하는 몰락의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몰락의 첫 번째 단계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겼을 때 반드시 그 회사는 몰락하더라. 자기의 장점과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자만에 빠진 그러한 회사, 그러한 공동체는 멸망하더라. 두 번째 단계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낼 때 그 회사, 그 나라는 멸망하더라. 세 번째 단계는 자만심과 섣부른 욕심은 위험과 위기의 가능성을 부정할 때, 내가 위기다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은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위기야, 지금이 위험해, 대비해야 돼, 뭔가 새롭게 해야 돼, 그런 말을 전혀 듣지 않는 회사들이 망하더라, 몰락하더라 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라고 합니다. 도와줄 사람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회사는 몰락하더라. 다섯 번째 단계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자금력이 떨어져 생명이 끝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기업은 아래와 같다고 짐 콜린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기업들은 동일하게 몰락 직전에 새로운 선장으로 교체하는 과감한 개혁으로 응전하여 살아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이 위기에서 우리는 해볼만 합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념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뼈를 깎듯이 내 살집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개혁하며 응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기가 올해
5년일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80세가 되어서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어린 소년 다윗,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들었던 80세 노인 모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예수, 이 셋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소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했고 80세 노인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던 모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 말구에서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았던 그 아기 예수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80세 노인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는 그러한 자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예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올 한 해는 우리들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한 해이다. 꼭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